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제26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신명기 제26장에서도 타셀, 옷 가장자리에 붙이는 옷술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에 대하여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제26장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처음부터 강조하시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바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기름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1조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첫 열매, 그리고 포도주, 그리고 기름, 여기에 대하여 먼저 상고하겠습니다.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이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첫 열매를 거두면서 언제나 생활과 친히 연결하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포도주를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리고 기름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주와 기름, 바로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씀하고 있으며, 기름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와 기름. 성막에 들어갔을 때 성막문 앞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에는 언제나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바로 번제단에 양의 피를 바칩니다. 그리고 기름을 바쳐서 태웁니다. 피와 기름,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것을 삶에서, 예배 현장에서,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성막과 번제단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 바로 이것은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물과 피와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통하여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는 것에 대하여 견고한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예레미야 2장 13절, 너희가 두 가지 죄악을 범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 두 번째는 터진 웅덩이를 팠다. 터진 웅덩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팠다고 하는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예레미야서 2장 8절 이하를 통하여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우상,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는도다 책망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계속하여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도다, 저들의 죄악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의 이름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 바로 터진 웅덩이,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자들, 바로 이것이 예레미야서 4장 23절을 통하여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도다. 깊음, 태호, 다른 데로서 지옥으로 연결되는도다. 예레미야 4장 24절. 땅이 혼돈하더라. 땅이 공허하더라. 혼돈. 우상을 섬기는 세대, 공허, 하나님을 버린 세대, 예수님을 버린 세대, 생수의 그런 대신 하나님이 저들의 예배 가운데 안 계신 상태, 공허, 이리하여 어둠의 시대, 어둠의 문화, 밤의 자식들, 이리하여 깊음으로 떨어지더라. 깊음, 태호, 지옥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서 4장 23절 이하를 통하여서 경고합니다. 바로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더라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혼돈? 왜 혼돈합니까?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님을 모르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땅이 혼돈하더라. 카오스 시대, 다신론으로, 다원주의로 빠져서 카오스를 만드신 케이오스, 혼돈의 시대, 하나님이 없는 시대. 이리하여 혼돈하고 다신론으로 충만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죠. 다신론. 그리고 공허하더라. 공허.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성령님이 없습니다. 기적은 나타나지만은 성령님이 없는 시대. 지나가는 은사는 말하지만은 성령님을 떠난 시대. 바로 그것이 공허한 시대입니다. 혼돈의 시대는 다신론, 우상의 시대, 정치 우상, 종교 우상, 지식 우상, 경제 우상, 만몬의 점 우상, 긍정의 심, 인간 파워의 우상,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우상, 이것이 땅이 혼돈하며 혼돈, 많은 우상을 성전에 모신 타락의 모습입니다. 에스겔에게 에스겔 8장 1절 이하를 통하여 에스겔아 성전에 들어가 보라. 많은 우상이 성전에 있지 아니하느냐. 성전에 보라. 70명의 장로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느냐. 성전에서 70명의 우상, 70명의 장로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봐라. 에스겔서 8장을 통하여 11장 이하를 통하여 장로들이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혼돈의 시대. 이리하여 저들의 가슴에 하나님이 없는 시대, 공허한 시대, 하나님이 없는 성전, 하나님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없는 기도. 바로 이것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은 위에 있다고 하는 선포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함으로써 예레미야 2장 8절 이하, 예레미야 2장 13절 이하 생수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버린 세대, 이리하여서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세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 예레미야 2장 8절 이하를 통하여서 타락한 시대, 땅이 혼돈한 시대, 타락자로서 어둠이 깊은 위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시대를 경고합니다. 이리하여
신명기 제26장에서 하나님께서 첫째로 강조하시는 것이 첫열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포도주와 기름, 포도주와 기름, 이것을 하나님이 먼저 강조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 기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가리키는 것, 바로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만이 타실, 옷술이 가리키는 여호와의 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만이 타실이 강조하는 옷가장자리에 붙인 옷술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십계명의 도, 이것을 순종하는 길이 예수님의 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첫 열매를 바쳐라, 포도주를 바쳐라, 기름을 바쳐라, 실생활에 연결시킨 성도의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를 통하여 보게 되면 율법사가, 말씀을 다루는 율법사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야 할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래야 예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천국 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답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율법 선생에게 질문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율법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때의 율법사는 대답했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이때의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행하라. Do this.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받는다. 인간은 율법 앞에 절망하는 존재입니다. 율법 앞에 절망한 존재. 이래야 예수님께서는 율법 앞에 그만 죽어버리는 인간, 이것을 설명하시기 위하여 선한 사마리아 사건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이어서 설명을 하시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향하여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를 만나서 그만 죽게 되었다. 그만 죽게 되었다. 이것이 곧바로 율법 앞에 선 인간의 절망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Do this.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기에 인간은 절망합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도 권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살려내랴 건져내랴. 나는 절망하노라. 바울 사도도 율법 앞에서 절망하는 존재입니다.
이하여 예수님께서는 계속하여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하여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렇게 강도 맞는 자가 그반 죽어갔을 때에 제사장도 지나갔지만은 어쩔 줄을 몰랐다. 레위 사람도 지나갔지만은 어쩔 바를 모르고 도망하고 말았다. 제사장, 하나님을 모르는 제사장이 어떻게 살립니까? 레위 사람,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모르는 레위 사람이 포도주와 기름은 매일 마시고 먹으면서 포도주의 진리를 모르고 기름을 통한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이 사람이 어떻게 죽어가는 자를 살리겠습니까? 이래하여 마침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강도 만나서 그반 죽어가는 자를 발견했습니다. 이때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추워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손에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가지? 바로 그것이 포도주, 기름, 두 가지입니다. 포도주와 기름으로 죽어가는 자를 살렸습니다. 주막으로 여관으로 안내했습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비밀. 포도주와 기름,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기름, 성령의 기름 모심. 바로 이 두 가지로 인하여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서 바울 사도가 성령은 삶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의 보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도다. 죄의 법, 사망의 법, 이것이 뭐라고요? 율법입니다. 율법. 죄, 율법은 정죄합니다. 죄, 정죄. 그리고 율법은 죽입니다. 죽이는 율법입니다. 그만 죽어 버리게 만드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3장 6절 이하를 통하여, 고린도후서 3장 1절 이하를 통하여 바울 사도가 죽이는 율법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생명으로 자유케 하는 바로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자,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기름 부으심, 두 가지가 답입니다. 할렐루야. 이하여 신명기 제2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할 뿐만이 아니라 포도주와 기름을 먼저 강조하시므로 타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비결, 옷 가장자리에 붙이려고 하는 옷을, 타실, 옷술의 교훈을 지키는 비결, 바로 그것이 포도주와 기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십계명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한 선교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선교. 아람에서부터, 아람, 유브라데 강 지역이죠. 유브라데 강가에서부터 애굽까지, 애굽은 나일강이죠. 애굽강, 나일강. 그러므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애굽강, 나일강에 이르기까지 지중해로 연결되는 나일강, 바로 이렇게 땅끝에서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불러내시고 선교의 길로
명령하신 것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유브라데의 강을 건너서 애굽 땅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동서남북,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창세기 13장 14절을 이하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이것은 땅끝 성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창세기 2장 9절 이하에 있는 생수의 강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나오는데 비손, 기혼,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으로 네 개의 강으로 발전해서 흘러넘쳐 땅끝까지 나가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을 계속 반복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손, 기혼,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비손, 기혼이 어디입니까? 비손, 기혼이 구스 땅을 지나가도록 했죠. 구스, 에티오피아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에티오피아를 지나가는 비손, 기혼 강, 하윌라를 지나고 에티오피아를 지나가는 비손, 기혼 강, 바로 이것이 나일강 중에서 청나일강, 백나일강, 그리하여 지중해로 연결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지나간다고요? 구스 땅. 구스 땅이 어디라고요?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가 중동에 있습니까? 아프리카에 있습니까? 아프리카에 있죠.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를 지나가는 강 이름이 뭡니까? 청나일강, 블루 나일 리브. 그리고 수단, 남수단, 그리고 우간다까지 연결해서 나오는 그 나일강물이 백나일강, 화이트 나일 리브. 이 두 개의 강물이 합쳐집니다. 어디서 합쳐집니까? 카르툼 도시에서 합류합니다. 이리하여 나일강이 되어 지중해로 연결되고, 지중해에서는 대서양으로 연결되고, 대서양에서는 태평양으로 연결되어 이들이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에서 나오는 가 인도양과 만납니다. 세계가 오디양 7대주가 하나님의 선교 플랜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설계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곧 바로 신명기 제26장 1절 이하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브라데스 강에서, 아람 지역, 하란 지역에서부터 애굽까지 내려보내더라. 애굽의 나일강, 지중해로 연결되는, 대서양으로 연결되는 나일강으로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끝났습니다. 세계선교.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세계선교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영 누구십니까?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사도행전 16장 7절 이하에서는 또다시 예수님의 영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삼일체의 하나님.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삼일체의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어디에서 운행하신다고요? 물 위에서. 물, 구원의 표, 세례의 표, 물.
베드로전서 3장 19절 21절을 이야기했어. 물은 구원의 표라. 바울 사도 입을 열어서 고린도 전서 10장 1절을 이하를 통하여 홍해강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 구원의 표. 물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생수의 근원 끝났습니다. 생수의 물이, 생수의 강물이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등장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1절 이하를 통하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 마셔라. 물가로 와서 포도주를 사라, 저주를 사라, 기름진 것을 먹어라. 이사야 55장 1절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입을 열었어. 물가로 나오라, 물을 마셔라. 포도주, 예수님의 보혈의 강물을 마셔라. 예수님의 말씀의 강물을 마셔라. 기름진 것, 예수님의 성령의 강물을 마셔라. 이래야 이사야 선지자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의 강물이, 말씀의 강물이 온 천지를 덮을 것을, 천지를 정복할 것을 이사야서 11장 9절 이하를 통하여 예언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서 2장 14절 이하를 통하여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창세기 1장 2절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말씀이, 야다 말씀의 강물이 온 세상을 덮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리하여 생수의 강물, 보혈의 강물, 성령의 강물, 말씀의 강물, 이 강물이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강조되어서 창세기 2장 9절 이하를 통하여 비손 에덴 동산에서 출발하는 이 물, 에덴 동산에서 출발하는 이 물, 파라다이스, 하나님의 나군에서 출발하는 이 물, 이 물이 드디어 네 개의 강으로 발전하여 비손, 기혼, 티그리스, 유브라디스 강으로 발전하여 비손 기혼강은 에티오피아를 통하여 청나일강을 통하여, 그리고 한쪽은, 다른 한쪽은 백나일강을 통하여 어디에서 만난다고요? 어느 도시? 카르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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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ALTOOM, 카르툼 도시에서 만납니다. 북한강과 남한강은 어디에서 만납니까? 양수리에서 만나죠. 양수리에서 만나서 팔당댐을 지나서 한강으로 되어 황해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바로 백날강, 청날강이 카르툼에서 만나서 나일강으로 발전하여 카이로를 지나서, 이집트 카이로를 지나서 지중해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리하여 지중해 뜻이 뭐라고요? 세계 중심의 땅, 세계 중앙에 있는 땅, 메디테라니언 시,
시, 메디, 중앙이라는 뜻이죠. 중앙. 테라니아, 테라, 땅이란 말이죠. 땅, 중앙의 땅. 메디테라니안 시, 세계 중앙에 있는 바다, 지중해. 바로 세계 중앙에 아브라함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 명령하셨습니다. 이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도록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선포하셨습니다. 미셔데이 하나님의 선교, 미셔데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선교하신다 하면서 사람은, 인간은, 선교사는 땅끝까지 나가서 선교하지만은 남의 사람, 다른 나라 사람을 개종시키려고 하지 말라. 크리스찬으로 개종시키려고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미셔데이, 하나님이 하시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 너희는 그 영혼을 예수님 믿도록 개종시키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미셔데이를 잘못 해석하여 가르치는 신학자가 있습니까? 메신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선생된 우리가 그를 뜻하지만 더 큰 심판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생수의 무리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을 선포하심으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역사해 가십니다. 세계의 역사, 세계 성교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 29절을 이하를 통하여서 세계 선교를 명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니샤마 하이로 만들었습니다. 네페시 하이로 만들었습니다. 니샤마 하이, 영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네페시 하이,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니샤마는 스피릿. 니샤마, 루하를 강조하는, 영을 강조하는 것이죠. 네피시는 영혼. 네피시가 영혼이라고 말하고 있죠. 영혼. 신약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pneum아와 p시키가 분리되어 있죠. pneu마는 영, 니샤마 영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p시키 영혼은 구약의 네피시 영혼. 창세기 2장 7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시니 그 니샤마 하이를 불어넣어 주신다고 하셨죠. 니샤마, 거기 스피릿, pneuma 영을 불어넣어 주시니 네피시 하이가 되었더라. 네피시 영혼 네피시 하이 소울이 되었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셔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을 불어넣어서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신 후에 창세기 1장 26절에서 영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땅을 정복하라. 생육번성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subdue, 가바시 땅을 정복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명령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라. 어떻게 정복하라고요? 말씀으로 정복하라. 생수의 강물로 정복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물로 정복하라. 성령님의 강물로 정복하라. 말씀의 강으로 정복하라. 오디양 칠대주 대서양 태평양 정복하라. 이것이 창세기 1장 28절 이하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선교 명령입니다. 어떻게 미셔대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선교할지라도 일부러 개종시키려고 하지 말라. 크리스찬으로 개종시키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까? 메신저가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 이하를 통하여 땅을 정복하라. 생수의 강물로 정복하라. 말씀의 강물로 정복하라. 보혈의 강물로 정복하라. 성령의 강물로 정복하라. 이것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교 사명을 맡겼습니다. 할렐루야. 이하여 신명기 제26장 1절을 이하여서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을 유브라데 강가에서부터 애굽 강가까지 보내시고 불러가셔서 세계 선교에 투입시키시고 세계 선교를 명령하셨다고 하는 고백이 암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교, 땅끝 성교를 위하여, 땅끝 성교를 위하여 거룩한 교회를 섬겨야 되고 제사장의 이 일을 위하여서 또 감당하기 위하여 11조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이 사람들이 이 거룩한 성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것 11조가 필요합니다. 성교를 위하여, 거룩한 몸을 세우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11조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년째마다 드리는 11조, 바로 이 11조를 통하여서 고아와 가부를 기억하라. 그리고 나그네를 기억하라. 그리고 땅을 받지 못한 레위 사람들을 기억하라. 11조를 통하여서 3년째마다 이어지는 제3의 11조를 통하여서 이렇게 복지를 위하여, 나그네를 위하여, 고아를 위하여, 과부를 위하여 하나님 사랑으로 나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17절, 신명기 26장 17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다시의 교훈을 다시 강조하십니다. 다시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신명기 26장 17절을 통하여 타실의 교훈, 옷 가장자리에 붙이는 옷술의 교훈, 여호와의 도 지켜라.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2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이하를 통하여서 혈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옷 가장자리에 붙어있는 타실 옷술을 만짐으로써 고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신유원사로 빈고침 받는 것으로 땅의 복으로 오늘도 결론 짓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오늘 신명기 26장을 통하여 교훈 주시는 것은 한마디로
타시를 통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 말씀입니다. 옷수를 통하여, 옷가장자리에 붙어있는 옷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지켜라 말씀 명령입니다. 그런데 옷수를 통하여 시원사만 땅의 복만 강조하고 여호와의 도를 버리는 자들, 십계명을 버리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자들, 예수님의 도를 버리는 자들, 이리하여 성도의 가슴 속에서 여호와의 도를 잘라버리고 땅의 복으로 끌고 와서 정치우상, 종교우상, 경제우상, 지식우상, 만문이즘 우상, 적극적인 사고방식 우상, 긍정의 힘의 인본주의 철학의 우상, 이런 우상을 따르게 하여 타락다로서 태운 깊은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옷술의 교훈을 땅의 복으로 길러지어서 영혼을 죽이는 라오디게아 교회, 땅의 지나가는 은사만 강조하여 영혼을 죽이는 사대교회, 하나님께서 옷술을 잘못 해석하여 영혼을 죽이는 메신저들을 경고하십니다. 여기에 신명기 제26장 17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지키라, 미처가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라, 미시바드, 정의입니다. 정의, justice입니다. justice. 이번에 법무부 장관으로 한국에서 취임된 한동훈 장관입니까? 법무부라고 하는 것은 Ministry of Justice다. Ministry of Justice다. Justice, 정의를 강조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 신명기 26장 17절에서 여호와의 법도를 지켜라. 타시를 통하여, 옷수를 통하여 여호와의 법도, 미시바드, 자스티스를 지켜라. 법무부, 이런 모든 용어가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7절에서도 미시바드, 자스티스, 법도를 지켜라, 정의를 지켜라. 이것이 타실, 옷수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수를 통하여 기능만 주장하고 옷수를 통하여 신유원상만 주장하여서 구원을 받되,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받되, 가난으로부터 구원만 강조하여 지옥으로 보내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제26장 17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소리, 청종하다. 청종하다고 하는 것은 샤마, 청종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샤마.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간증하는 간증인이 있습니까? 지난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감개무량하여 자랑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창세기 3장 7절을 이야기했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나서 타락한 후에도 그 영혼이 죽어버린 후에도
숲속에 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영혼이 죽어버린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음성을 숨어서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숲속에 숨어서 두려움 가운데 떨림으로 듣고 자기의 벗겨진 몸과 살을 확인했습니다. 타락한 뱀도 창세기 3장 10절 이하 14절을 이하해서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바로 이것은 복종하라. 샤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삶을 바쳐 삶으로 복종하라. 말씀입니다. 타세를 통하여 오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여호와의 도를 복종하라. 십계명을 복종하라. 미시바트 자스티스 법을 복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한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타세를 통한 오수를 통한 하나님의 도를 지키라고 교훈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수의 명령을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주셨을까요? 보시겠습니다. 민수기지 15장 37절을 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오수의 교훈을 주셨습니다. 오수, 타세. 옷을 만들 때에 타세를 만들어 오수를 만들어서 옷 가장자리에 붙여라. 바로 이 가장자리에 붙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리고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십계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어딜까요? 민수기 14장 바로 15장 전장이죠. 14장에서 출애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했습니다. 저들은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이하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 표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죽으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러한 타락의 상태에 하나님께서 타세를 통하여 오수를 통하여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6장 15장 다음에 타세를 강조하는 15장 다음에 16장에서는 고라당이 나옵니다. 고라당이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라당을 심판하시되 그냥 일반적인 죽음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이심을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땅이 갈라져서 고라당이 죽었습니다. 이러한 반역의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살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오수를 교훈하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민수기 20장 8절 이하를 통하여서는 모세까지도 아론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기적은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한 모세, 기적이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한호성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반역한 모세와 아론, 이리하여 민수기 20장 24절을 통하여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광야에서 죽어야 한다. 적극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모세와 아론을 반역자로 마라의 선물, 반역자, 마라의 선물,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나타나는 마라의 선물, 바로 반역자라고 모세를 행하여서 선포하셨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타세를 통한, 오스를 통한 하나님의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신명기 26장 17절을 통한 여호와의 도를 지키라고 영혼이 잘린 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범사복,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 범사복을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제26장 19절을 통하여서 범사복을 축복하십니다. 네가 이렇게 타실의 교훈을 지키면, 네가 이렇게 오스의 교훈을 지켜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동하며 만국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리라. 열방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리라. 두 번째가 땅의 복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메시지 프라이오리티 제1단계에서 땅의 복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제1단계에서 신유원사 지나가는 은사를 선포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메시지 결론에서 인컨클루전 결론에서 하나님의 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고 예수님의 진리를 잘라버리고 땅의 복 건강복으로 메시지를 결론 맺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오늘 신명기 제26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이하 메신저들이 더 큰 심판받으리라. Great Judgment,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야고보 입을 열어서 예언하셨습니다. 이어져 신명기 제26장 19절을 통하여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 열방 위에 높이 들리라. 만국 위에 어떤가는 민족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염려해 봅니다. 대한민국 경제적으로는 세계 10대 계열에 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 제5대 경제 강국이 될 것으로 또한 내다보고 주장하는 메신저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제1단계 메시지가 성취됐습니까? 제1단계 메시지 신명기 26장 17절 타실의 교훈을 통하여 오스의 교훈을 통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여호와의 법도 justice, 미시파저 justice를 지켜라, 예수님의 법도 예수님의 도를 지켜라. 하나님의 제1단계를 순종하고 있습니까? 비극을 말씀하겠습니다. 제1단계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도, 자스티스인 미시파트를 백성이 지키지 못하는데 대한민국이
미시바드 자스티스를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데 제 두 번째 메시지인 땅의 복을 경제의 복을 대한민국이 받으면 복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라기서 2장 2절 이하입니다. 네 복을 저주하리라. 뿐만이 아니라 신명기 제7장 2절 그리고 신명기 제7장 25절 26절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백성들아 잘 들으라. 내가 너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풍성한 복을 줄 것이라. 그러나 네가 여호와의 도를 버리면 여호와의 불을 소멸하는 불을 준비하여 너를 포로로 보낼 것이다. 바빌론 포로, 아수르 포로로 보내서 너를 멸할 것이다. 기억해야 합니다. 종말에는 물론 주체사상 전체주의 제국을 불러서 세계를 발 아래 밟을 것이다. 발 아래 종교주의를 발 아래 밟을 것이다. 오늘 평양 물론 주체사상이 평양 장대영 교회를 발 아래 밟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신명기 제26장 제2 번째 메시지 열방이 너를 높이리라. 이것이 첫째가 아니고 두 번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가 아니고 두 번째. 두 번째, 열방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스티스 미시바드를 버리고 하나님의 법도 십계명을 버리면은 동성애가 잡아먹습니다. 간통주의가 잡아먹습니다. 유물론 주체사상이 잡아먹습니다. 물량주의 사상 우상이 잡아먹습니다. 인본주의 인문학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도 알지 못하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고 선포하고 있는 인본주의 인문학이 잡아먹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26장 17절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땅의 복을 받으면 대한민국이 땅의 복을 받으면 기독교가 땅의 복을 받으면 가정이 땅의 복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어야 합니다. 두려워 떨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하나님이 26장 결론 말씀하십니다. 26장 결론 26장 19절 하반절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 과도시 거룩하라. 결론이 거룩하라 명령입니다. 거룩하라. 창세기 1장 3절 말씀부터 separate light from darkness. separate를 계속해서 창조하실 여세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입니다. 거룩, separate. 창세기 1장에서부터 거룩함을 강조하신 하나님. 이 거룩이 파괴될 때 밤이 오리라. 밤이 오리라. 낮이 비나여 밤이 오리라. 그리고 이 세퍼레이트 시키는 이 거룩을 지킬 때 밤이 되고 아침이 오리라. 아침이 오리라. 여기가 비밀입니다. 세계 역사 비밀이 창세기 1장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르칠 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만 오늘도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까? 메신저가 있습니까? 항상 깃발하시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그리고 2장 그리고 3장 그리고 4장의 메시지를 잘라버리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잘라버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만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내가 너희를 택한 줄을 아노라. 바로 그것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큰 확신으로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 성령의 나타남 그리고 능력. 그래,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능력 받았습니다. 그래, 어쩌자는 겁니까? 어쩌자는 겁니까? 또 지나가는 은사 주장하겠다는 것입니까? 또 신유원사 말하겠다는 것입니까? 지나가는 은사, 신유원사는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받았을 때, 뒤로 있어 능력 받았을 때 6절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하라. 예수님을 본받으라. 이것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잘라버릴 때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6절을 잘라버리고 지나가는 은사를 먼저 강조할 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더 큰 심판받으리라. 더 큰 심판받으리라. 발람이 성령마다 기적을 행했지만 종말까지 예언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발람을 행하여 너는 술사다. 너는 술사다. 모세야 발람을 죽이고 천국에 들어오라. 바로 이것이 민수기 3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리하여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통하여서 환난에 참여하라. 환난에 참여하라. 네가 성령 받았느냐? 환난에 참여하라. 네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능력 받았느냐? 환난에 참여하라. 그런데 어떤 교단이 필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환난에 참여하지 말고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말씀을 혼잡케 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계시록 3장 10절 필라델비아 교회를 행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증인으로 순교의 신앙으로 환난에 참여 필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환난에 참여하지 말고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까? 메신저가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5절 6절에서도 성령 받은 자의 축복,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능력 받은 자의 축복은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본받는 자입니다. 네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르라. 네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르라. 너는 순교자가 되라. 네 목숨을 얻는 자는 잃는다. 환난 받지 않는다고 하는 자들을 따라가지 말라. 환난에 참여하라. 네 목숨을 주님 위하여 바쳐라.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의 순교의 명령, 마가복음 8장 34절의 순교 명령, 누가복음 9장 24절의 순교 명령, 요한복음 12장 24절의 순교 명령, 요한복음 21장 18절 이하의 베드로를 향하여 베드로야 너는 순교자가 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환난에 참여하라고 명하시는데,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환난에 참여하지 말고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교회가 메신저가 있습니까? 서머나 교회는 목숨을 다하여 환난에 참여하여 열흘 동안 환난에 참여하여 환난에 참여한 서머나 교회
궁핍한 서머나 교회, 가난한 서머나 교회지만은 내가 부자다 서머나 교회야, 내가 환란에 참여했기 때문에 부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회처럼 환란에 참여하지 말고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까? 미신자가 있습니까? 야고보서 3장 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그저 큰 심판을 준비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제25장 1절을 위하여서 하나님 명령, 재판하라, 재판하되 한 사람은 의인에 대하여서는 어렵다고 재판하라, 악인에 대하여서는 컨덴네이션, 정죄함으로 재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요 예수님의 종말의 심판이십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4장 10절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We must stand before the judgment seat of our Lord Jesus Christ.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바울까지도 모두가 예수님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말씀을 하셨고, 바로 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로마서 8장 1절 이하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You are justified. 너는 어렵다고 심판받습니다. 이것이 심판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통하여 또다시 바울도 입을 열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 입이, 우리 혀가 자백하리라. 이렇게 심판대 앞에 서지만, 그러나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통하여서 정죄함을 받는 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시험 테스트해보라. 네 믿음을 테스트해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 아도키모스, 버림받은 자다. 정죄함을 받은 자다. 정죄함. 신용원사는 하지만 정죄함을 받는 자, 기적은 행하지만 정죄함을 받는 자, 발람처럼 성령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발람처럼 정말까지 예언하는 능력을 가졌다고 자랑하면서 정죄함을 받는 발람, 술사라고 정죄함을 받는 발람, 발람의 가슴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정죄함 받는 발람, 이 발람에 대하여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정죄함을 받는 자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정죄함을 받는 자로 갈라집니다. 어찌하여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자주 인용하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슴이 없어 정죄함을 받는 아도키모스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언급하지 않습니까? 왜 잘라버립니까? 오늘도 질문으로 신명기 26장을 통하여 타셀에 대한 교훈, 오술에 대한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미시바타, 저스티스, 정의를 지켜라, 목소리를 청동하라, 하나님의 목소리, 예수님의 목소리를 청동하고 복종하라, 십계명을 지켜라, 그리하여 열국에 축복받은 민족이 되게 하리라. 결론적으로는 땅의 복이 아니라 거룩하라, 말씀을 지켜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6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받은 자, 능력받은 자라 예수님의 환란에 참여하라. 필생적사, 도망치는 자란 죽는다. 참여하라. 이리하여 예수님을 본받으라. 그리하면 멸류관이 네 앞에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만 주장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것만 주장하는 교회가 되지 말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6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환란에 참여하라. 성령님이 나타났으면 환란에 참여하라. 능력 받았으면 예수님의 환란에 참여하라.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라. 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의 결론으로 무장하여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